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 즉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저 사람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은사를 내가 또 꼭 가지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셔서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도 은사입니다. 직분은 점점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어느 직분이 더 높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분량대로, 이 말은 분량이 크다 작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분량이 커서 잘났고 어떤 사람은 분량이 적어서 못났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다. 나는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우쭐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는 왜 은사가 없냐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그 사람은 은사가 없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없는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거기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 사람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빛이 나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시골에는 코스모스가 참 많았어요. 학교 갈 때 보고 또 집에 갈 때 보고 내 키가 작았는지 코스모스가 컸는지 잘 모르겠는데 코스모스가 굉장히 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이 코스모스는 이게 아름다운 꽃입니다. 색깔도 아름답고 어떤 때는 이 코스모스를 한 움큼 꺾어다가 집에다가 꽂아놔봐요. 아름답지 않아요. 참 볼품없어요. 오래가지도 않아요. 향도 없어요. 코스모스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배경이 뭐냐? 파란 가을 하늘 배경으로 피어있는 코스모스이어야 아름답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냐?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에 있어야 그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꽃다는 보리자루다. 아니에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 배경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예요. 뭘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역할이 다른 거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8절, 9절, 10절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놓고 그냥 물가에다가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과거에는 마귀에게 포로된 자인데 이제는 주님에게 포로된 자입니다. 주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빌보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 그런데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더 붙들리려고, 주님에게 붙들려져서 더 귀하게 쓰여지려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자다. 자,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또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주님은 일단 내려오셨습니다.
인간 비슷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주님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교회 다니고 출석 부르고 참석한 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남겨둔 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손에 붙들어 주셨고 이제는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왜? 주님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저 무슨 테러범이든지 이런 사람한테 사로잡히면요 죽은 목숨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도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기로부터 빼어내서 주님이 사로잡아 주셨어요. 가장 안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셔서 성도를 잘 양육하고 성도를 자라나게 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운 겁니다. 사도가 뭐냐? 사도의 시작은 12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같이 초대교회 때 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 사도권을 계승한 사도직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목회자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직을 계승한 자들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이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죠. 어떤 사람은 문화를 가지고 스포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어떤 사람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문서로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전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방면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목사로, 이 목사라는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목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목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양무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교회 전반적인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교사라는 직분을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 교사예요. 주일학교 반사만 교사가 아니고 모든 직분은 다 교사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연약한 자와 새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잘 세우고 양육하는 역할을 이건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사도요, 모든 사람이 다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12절에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함께 동역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혼자 빛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세워서
함께 동역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모든 직분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삐딱한 사람이 초신자를 세우면요, 자기하고 똑같은 삐딱이를 만들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져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보여지는 사람. 처음에는 조금 있을 때는 분량이 안 보여요. 근데 많이 생기면 분량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내가 자라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선지자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직분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 교회 사역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오늘 이 직분을 지금 맡고 있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서 요동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죠. 14절에 온갖 잘못된 교훈과 유혹 이런 것에 흔들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뿌리를 잘 내리도록, 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흔들려요. 잘못된 신학, 자유주의 신신학에 흔들리고 기독교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 번영주의 신학, 이런 것에 흔들리고 무당처럼 예수 믿는 희한하게 그런 사이비 신비주의에 흔들리고 좌파냐 우파냐 이 이데올로기, 이것에 흔들리고 이러면 이것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뿌리를 내려서 요지부동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 16절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주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면서 나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고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나도 충만하고 교회도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직분자가 가는 길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걸 오늘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직분을 따라서 내 자리는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지금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자리 깔아달라고 하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신 사명을 어떤 역할이든지 잘 감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가운데 나도 또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를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